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런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주장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택함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단체나 어느 곳으로부터 택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학교가 택해야 그 학생은 입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군대를 지원해서 입대하고 싶어도 군대가 그 사람을 뽑아야, 택해야 군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리 서류를 내고 준비를 많이 해도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을 뽑아야, 택해야 그 사람은 입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기도 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가슴을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택함 중에서 이 택함과 비교할 수 없는 택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업에서 택함을 받고 좋은 직장에서 택함을 받고 좋은 학교에서 내가 뽑혀서 택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택함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신자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를 우리가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좌절하고 왜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왜 많아집니까? 그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굳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택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분명할 때 마지막 날을 우리는 담대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요, 그 날이 기다려지는 축복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그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택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눈에 보이도록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목요일인가요? 슈퍼문 떴는데 보신 분 계세요? 예, 슈퍼문이 떴어요. 평소보다 14%가 더 크고 밝기도 30%가 더 밝은 큰 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때 보지 않았다면 8월 31일 날 보지 못한 사람은 14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때에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모르게 숨어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한 가난한 가정에서, 그것도 구유 위에 놓이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과 목자들 외에는, 동방박사들 외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이것이 증거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택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인다는 거죠. 천사들을 시켜서 택한 자들을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주변으로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모든 택한 받은 자들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여서 뭐 할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궁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날에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늘로 올려져서 구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다 천사들이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지 모으지 않는 사람들,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둘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주고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개씨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택함받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택자와 불택자는 구분이 됩니다. 이 땅에는 몰라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질 것이고, 양과 염소도 나눠질 것이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분명히 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당신의 주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시고 그 오시는 날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택자들만 모임을 받고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누가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택함 받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먼저 택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가? 누가 택할까요? 주님이 택할 자를 택하십니다. 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모한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신들 중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정하고 예수님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택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택하는 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따라서,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2000 몇 년도에 누가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은 나를 잘 믿을 거야, 나에게 충성할 거야 라고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기쁘신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딱 보니까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능력 있고 지혜 많은 사람들이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래요. 택하사 그래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택함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택한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은 좋은 스펙이 있으면 뽑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뽑아요. 선수들, 축구 선수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실력이 있으면 뽑습니다. 택함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 하면 택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오죠.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빚어냐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그런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함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다. 자, 그러면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한번 사람들 볼까, 어디 내가 한번 택할 자 볼까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택함은 천지 만물을 창조되기 전, 창세전에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택함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면 구원은 언제 일어날까요? 구원은, 택함은 시간 밖에서 일어나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도 없었죠. 창세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죠. 시간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원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택함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아유, 택함 받았으면 다 끝난 거구나. 나는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네.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택하시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옷감 장사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어요? 바울이 전하지 않았다면, 물론 바울이 안 전했다면 누가 전했겠죠. 하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루디아가 믿어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간수장,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한 자가 없이 어떻게 들었고 들음 없이 어떻게 믿겠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특권을 얻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할 자라 딱 구원하면 편할 텐데,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자를 미련하다 여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전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믿습니다 해야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자기에게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반드시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난 지옥 안 갈 거야. 자기 주문이거든요.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루에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게 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어렸을 때 제가 혼낸 적이 있어요. 방에 딱 들어가서. 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제가 이 예를 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혼내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혼나는 가운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도 모르는 아이가, 잘 믿지도 않는 아이가 입에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더 어렸을 때에 집에서 아멘 하면 막 엄마 아빠 할머니들 박수 주잖아요. 막 박수. 아멘 했다고, 막 하나님 했다고, 그걸 딱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혼냈을 때에 하나님 하면 혼내는 게 그쳐질까. 왜요? 그 전에 하나님 하는 거 칭찬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믿어서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부른 거예요? 혼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부른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요, 믿음 많이 강조했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믿는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이 나 교회 오래 다닌 거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지, 공로거든요. 나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해 주시겠지, 잘 배우면 구원해 주시겠지. 오래 다니는데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정기적으로 가스 검침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정수기도 이렇게 필터 같은 거 교체하시고 2달에 한 번씩 오시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옵니다, 교회를. 근데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것이죠. 뭐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관심 없어요. 교회당에 오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택함 받았다라고 여러분 착하면 돼요. 내가 내 스스로도 나는 주여 주여를 많이 하니까 나는 택함 받았다. 이게 우리의 택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뜻대로 순종해야 너희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게 아니죠. 이 말씀에는 엄청난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그렇게 많이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버지와의 뜻과에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과연 주님을 말하는데 과연 주를 믿고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과연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른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무를 만드나요?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나요? 후자죠.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이지 열매가 구원을 받으려고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는 자양분을 얻고 사랑을 받고 그분의 계명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바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믿음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뭐예요? 그들이 순종해서 행함으로 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입으로는 믿습니다는데 예수를 신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마음이 열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도 내가 신뢰할 만한 확실한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은 옳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며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인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씻겨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우리 예수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실은 주제가요 굉장히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엄청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택함을 알고 있는데 과연 진짜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겁을 내요. 내가 택함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려고 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나 지옥 갈까 봐, 나 벌 받을까 봐, 그건 잘못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함은 외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면 그 사람도 힘듭니다.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외식할 수 있지만 남이 보지 않는 환경에 딱 들어가면 바로 그냥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외식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과연 택함 받았는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다라고 고민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정말 질문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나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리고 점검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겁이 난다고 해요. MRI 찍으면 뭐가 발견될까 봐. 발견이 되면 치료해야죠. 근데 점검을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 구원 받겠지. 괜히 점검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도 물어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받으려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안쪽에 그 로버트 휘튼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영적 건강 처방전인데요. 이 책 안에 10가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질문이 있는데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물어보듯이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랑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면, 그분의 영광이 커지면 내 안에 있는 사랑도 커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더 사랑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졌습니까?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영적, 물질적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지금 어떤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죄에 대해 여전히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열 번째,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증거라는 거? 내 안에 최소한 이 질문은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배고파할 수 있어요? 죽은 시체가, 관 안에 있는 시체가 배고프다고 여러분 막 두들길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여전히 말씀이 갈급하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의 영광을 더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한 질문이 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확인해 보고, 여러분, 이 10가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느 부분은 소홀히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왜 이 기도를 우리가 안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택함을 받았는가요?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도 믿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택함 받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죠. 그가 나중에는 회심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로 믿고 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귀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귀신은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과 어둠의 영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여야, 성령의 세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회심할 수 있는데, 귀신은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몽둥이 들고 막 달려들어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근데요, 우리의 죄만 사함 부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세를 받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신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순종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회심했다고 구원이 끝이 아니라 회심은 구원의 시작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심했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일평생 동안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계명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인생 전체가 구원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일평생이요 다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한 우리는 입으로만 주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택하신 목적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는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오늘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정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가 이 말세에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